오늘은 천국은 서로 종로로 타는 나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만약에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 그럴 때 다양해서 그것을 하나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요즘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알고 계시나요? 목사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걸 요즘에 깨닫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아리까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 그렇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는 또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대체 이게 무슨 조화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럴 때 되게 혼란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내 상황과 맞지 않아서 쉽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찬찬히 곱씹다 보면 보다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내 삶은 그거보다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거 풀려야 돼요 하는데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나가면 이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너무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유를 여러분 마음껏 누린다는 거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자유를 누립니까? 난 요즘에 너무 자유를 만끽하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 많지 않을걸요? 이거에 치이고 저거에 치이고 여기에 매이고 이거 풀리면 또 뭔가 또 매이고 목사님 쉴 틈이 없어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자유의 성질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적 자유의 어떤 균형성,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축소하지도 말고 너무 또 가다 남용하지도 말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의 그 성질, 본질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그걸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도 노력하죠. 근데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간이 되는 부르심입니다. 콜링.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보고 너무 성급하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래 이거를 지켜야 돼 하고 이쪽으로 확 달려나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일 목적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해요. 제일 목적이 뭐라고요? 자유예요. 자유를 풍성히 누릴 때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때가 됐을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들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렇게 들으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불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힌 거예요. 이 부르심을 거룩한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어디로부터 딱 불러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지시려고 건지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하늘의 강력한 착출, 이제 군대에서 막 착출하듯이 하늘로부터 강력한 착출 앞에 어느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 계획과 뜻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을? 자유하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부합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인데 총처럼 살아가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마치 남의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들처럼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면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고 있는데 종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에 굉장히 방황하고 혼란스럽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자로 부르셨습니다.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죠? 자유가 뭘까요? 이렇게 정의 내리면 어떨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 아닐까요? 안 그런가요? 자유가 있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안 하고 싶은 건 안 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언제나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하고 싶은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은 하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잖아요. 근데 운동도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안 되는 거죠. 자유롭지 못한 거.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자유롭지 않은 거죠. 또 안 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죠? 술자리를 가지면 안 되겠다. 스마트폰을 너무 보면 안 되겠다. 또 뭐 유튜브나 SNS를 내가 줄여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뭐 게임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느샌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력한 충동 앞에 끊을 수 없는 충동 앞에 나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롭고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고 있는 내 자신은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자유로워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목사님 마음껏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언제든지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이런 분들 많이 없어요. 의지가 약하고 우리 잘 안 돼요. 우리를 종처럼 부리려는 세력은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악랄한지 아세요? 우리가 죽어야 놓아줍니다. 죽어야 놔줘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강압합니다. 여러분, 속임과 강압은 죄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얼마나 죄에 잘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경우에 새로운 죄에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 늘 어떤 죄를 져요? 늘 짓던 거 또 짓습니다. 아유, 이런 거 이제는 안 해야지. 아유, 내가 이 짓은 안 해야지 하는데 또 그거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유는 제가 강압을 하기 때문에. 죄는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또 죄를 지으라고 또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내가 그거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포자기가 돼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쟤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종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죠. 쟤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끊임없이 거기를 충동하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강력한 죄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님을 위해 살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로 23절 좀 긴데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신자들은 죄짓지 않을 자유를 얻은 자들이에요. 죄를 아예 짓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함 속에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욕이 딱 끊어지는 거죠. 딱 끊어지는 게 있거든요. 나아가서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는 입술이 되고 거룩한 말을 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거기에 딱 잡혀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시카고의 마약 소굴에 있다가,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시카고의 마약 소굴에 있다가 들어가 보니까 여기선 죽어야 나가는 곳이더라고요. 죽어야 나가. 백인 여성이 들어왔는데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건강한데 그냥 해골이 돼가지고 실려 나가는. 이 마약이라는 건 강력한 중독입니다. 아주 강력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추방당한 거예요. 너무 마약에 쩌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이 마약의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강력하지만 복음은, 성령은 죄보다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할 은혜,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살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느 한 자매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 애정결핍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20살이 되고 이제 컸는데 이 애정결핍이 도저히 안 생기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사랑을 찾아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고 연인 관계가 됐는데 그 남자들도 뭐 빤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 도둑놈들, 늑대 같은 놈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몇 번의 임신 중절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다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자매죠.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 여인 알죠?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때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혀왔던 애정결핍, 인종욕구, 그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그녀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부모나 세상의 어떤 기대에 미치든 못 미치든 하나님이 이미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결정자이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를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뭔가에 얽매여 있고 좀 세상의 어떤 요구, 기준, 잣대, 평가 이런 걸로부터 꽉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무 조건도 아무 자격도 보지 않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죠? 여러분, 문제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율법주의, 또 자유를 너무 가다 남용하는 세속주의가 문제인데, 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무엇의 기회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육체라는 게 뭘까요? 육체라는 것은 죄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대로 제된 본성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런 이들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너희 뜻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식의 가르침을 막 퍼뜨린 거죠. 근데 이 가르침은 여러분 잘 보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오늘날 이 자유를 남용해서 극단으로 향한 이단이 하나 있죠. 뭐죠?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가면 율법주의라 그랬죠. 굉장히 자유주의가 있어요. 세속주의. 뭐죠? 구원파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데가 구원파거든요. 계속 제사함의 교리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면서 이름도 기쁜 우리 선교회. 왜냐? 너무 기쁜 거야. 막 죄짓고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너무 기쁜 거야.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짓 교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주신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입니까? 죄를 짓지 않을 자유입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 짓던 자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자유를 주는 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그냥 죄 짓던 자, 그런 죄의 종이었단 말이죠. 그런 우리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내시고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무나 못 드려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거, 말씀을 볼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자유해진 자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진 자들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지. 안 돼요, 이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자유하면 어떻죠? 진짜 자유하면 여기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자유한 자겠죠. 그죠? 근데 왕은 여러분 종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인데 종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에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이병헌이 나온 강해. 거기 보면 왕이 그 이렇게 저작거리에 있던 똑같이 생긴 사람을 그 왕으로 삼아요. 왕은 여러분 종은 아니죠. 근데 종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종 노릇하지만 뭐 위기소침하거나 위축되거나 막 겁먹거나 소심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왕이니까. 당당해요. 당당하게 종 노릇할 수 있어요.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당당해요. 자존감이 상하지가 않아. 왜? 여전히 왕이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롭기 때문에 종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자유하면 종 노릇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논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는 삼지 말고 오직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고 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일 중독자는 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자예요. 너무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느 순간에 이제 일과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이제 일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면 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일이 사라지잖아요. 그 인생이 확 무너져요. 여러분 일은 일이고 나는 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을 즐기죠. 그죠? 여유가 있죠. 그리고 오히려 더 몰두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막 몰두해서 거기에 일종의 성과를 내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자유로우니까 너무 즐겁고 더 몰입하고 몰두하고. 여러분 진짜 자유하면 더 거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종노릇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자들인데 너무 자유하니까 맨 위에 있다 보니까 맨 밑바닥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종노릇해도 나는 여전히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종노릇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서로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지시하면 안 돼요. 자유한 자인데 누가 종처럼 대해서 막 지시하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얘기해야죠. 그죠? 강압적으로 명령해서도 안 되죠. 자기가 뭔데 강압적으로 명령해요? 누가 다 종인데.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고 또 종노릇 할 자가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곳입니다. 평등한 곳이고요. 또 인격적인 사랑의 공동체. 여기서 대학 교수 의미 없어요. 여기서 국무총리 의미 없어요, 여러분.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다 평등한 그런 자란 말이죠. 교회는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주인 노릇해서는 안 돼요. 주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근데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언제나 뭐 해야 돼요? 서로 종노릇해야 돼요. 종노릇.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할 때 온갖 잡음이 사라집니다. 파열음이
사라집니다. 분쟁과 분열이 사라지지요. 오히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죠. 서로 종이 되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떤 곳이 천국이고 어떤 곳이 지옥이라 그래요? 숟가락이 긴 거 여러분 들어봤죠?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그거 더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할 때 1m도 넘는 거 가지고 막 자기가 더 먹으려고 하는 게 지옥이래잖아요. 천국은요, 서로에게 떠먹여주는 거, 그게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곳이 지옥이 될까요? 천국이 될까요? 천국이죠. 서로 종로를 타려고 애쓰는데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더 낮아진 자세로 다가서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곳, 그런 자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우받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저분을 보면 정말 겸손해, 저분을 보면 정말 낮아진 자세로 섬겨,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곳이 천국이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사랑과 겸손으로 허리띠를 두르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서로 더 낮아지고자, 더 종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누구보다 낮아지는 것을 저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어요. 이러면 대박이죠. 그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주장하고 서로 주인 노릇할 때 문제가 일어나지,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안 그래요? 그죠? 자기 주장을 다 하고 있어요. A도 자기 주장, B도 자기 주장, C도 자기 주장, 또 주인 노릇을 A도 자기 주인 노릇하고 B, 그러면 이게 난장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낮아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차분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나?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율법이에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세상입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 부류가 막 섞여 있으면 어떻겠어요? 서로 그냥 그 속에서 찌지고 뽑고 막 뒤섞여 있으니까 막 서로 그냥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것이 비단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는 아예 없을까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딱 교회가 보이는 거죠. 거기에 집 나간 탕자가 있죠. 집 나간 탕자는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고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죠. 그거는 율법적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고, 또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와 같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안에, 우리들 안에 있고요. 간혹 가라지들도 있습니다. 또 이 안에는. 여러분, 율법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은 모두 자신의 육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속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데 있지 않죠.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인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14절 15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으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옵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절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자유가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구속이 기다려요. 또 다른 속박이 기다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는 어떤 구속과 속박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자유, 우리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에 매이고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자유인데요. 정말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곳, 이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되 서로에게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면 될수록 그 속에 억압이 아닌 엄청난 자유를 누립니다.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립니다.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타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유를 계속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결국 내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나에게 있는 자유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면 이상하게도 나도 자유로워지고 남도 자유로워지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남의 자유를 빼앗는 게 가치예요.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능력을 가져서 남의 자유를 더 쟁취해서 내 자유를 확보하고 내 자유를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 피차 물고 뜯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적자 생존, 또 뭐라 그러죠? 양육강식, 이게 아주 동물의 왕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우크라이나를 먹어야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내 자유 빼앗아 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체예요. 그게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 자유를 빼앗잖아요. 아내가 가만히 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대들고 그러면 또 거기 부부싸움 나죠. 회사에서도 어때요? 거기서도 뭐 밀리려고 하나요? 조금만 밀리면 확 밀려버리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 딛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 사람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아주 그냥 곤욕스럽죠. 집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고 회사도 가고 싶지 않고. 교회는 근데 그런 곳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그가 가진 어떤 지위도, 재산도, 또 어떤 명예도, 학력도, 능력도, 자격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가 뭐죠? 여기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최상의 가치가 뭐죠?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의 최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 최상의 가치를 동일하게 받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만날 일이 1도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만약에 대통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 자리에서 종로를 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상에서 일명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도 이 교회에 와서는 누군가를 섬겨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종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다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들 가운데 세상에선 존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왕처럼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많이 섬겼거든요. 스텝으로도. 아버지 학교 가면 그 스텝들이 진짜로 섬깁니다. 아주 세상에서 극진하게 섬깁니다. 거기서 아버지들이 아빠들이 눈물 흘리고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돼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런 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런 곳에서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 아니면 어디가 천국이겠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가 이곳에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곳에 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낮아져서 저 사람을 섬길까? 서로, 나만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는 가운데 섬기게 될 때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주장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막 과시하고 드러내고 이런 자는 꽝이에요. 그런 자는 꽝이다. 이거. 어떤 자예요? 낮아지는 거죠.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낮아진 그 자리까지 낮아져서 자기를 꺾고 남들에게 언제든지 내 시간도 내주고 내 에너지도 내주고 내 물질도 내주고 섬기는,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가득하다면 이곳은 이 땅에 임한 작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잡음도 없어요. 큰 소리 낼 것도 없잖아요. 그냥 온유하게 겸손하게 이게 이런 건데 이건 좀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군요. 그 제가 못 봤네요. 하고 또 하고 서로 그렇게 될 때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그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지만 이곳은 다른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은 서로 종노릇하는 나라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알아요?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